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로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뿔이 제단으로 둘이 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18장 1절에서부터 우리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 주보 가지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자. 특별히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말은 모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그렇게 돼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로 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응답이 오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부활주의를 앞에 놓고 부활주의를 지켜라. 이 말은 유월절을 말고 부활절을 지켜라. 정한 규례나 교리 말입니다. 또 안식일을 주일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지켜라. 이런 교리가 BC 325년 지금부터 약 1700년 전 물론 사도들이 지켜왔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니까 교회의 법으로 정했어요. 그걸 교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리로 정해서 교회는 그때부터 하나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상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다른 법대로 교회가 그동안 하는 법이 아닌 다른 법대로 하니까 이단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신학교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했던 게 부흥이 되다 보면 그것이 교단이 되어지고 나중에 그 속에서 신앙생활, 이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복음을 확실히 알고 교리에 순종하고 규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왔습니다. 18장 1절의 시작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열왕기상 12장에서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 이스라엘, 남이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러면서 각각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많은 날이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서 조금 버금난 신앙이 많은 날이 지나고 되면 하나님보단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하죠. 그죠?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드린 것이 만약에 성전에서 목사 설교도 안 하고 계속 찬양이나 하고 춤이나 추고 그렇게 예배가 끝난다면 많은 날이 지나고 나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큰 문제가 왔습니다. 18장에 보면 후반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이제 내리리라 그러는데 비가 그동안 안 왔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 이스라엘 땅이 그 말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2절에 보면 기근이 심했다.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됩니다. 보통이 아니고 그냥 살 수 없도록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절을 보시면 5절 후반절에 보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이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말과 노새 할 것 없이 모두가 살 수가 됐단 말이에요. 물에 근원이 없어. 물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왕과 왕 밑에 바로 있는 신하와 아울러 그 근원을 찾자. 우리나라도 옛날 문화, 요즘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가뭄이 심하면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서 비우제를 지냈습니다. 산신한테 비우제를 지내고 막 불을 올리고. 옛날 어른들은 기억이 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봤으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이제 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댐물을 있으니까 비가 좀 안 와도 농사를 잘 짓지만 옛날에는 안전에 댐도 없고 그러다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짓는 답을 천수답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이해가 돼요. 지금 왕까지 동원돼서 살 수가 없어.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나라에 왜 문제가 왔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가정에 왜 문제가 왔느냐? 내 수준으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성경은 진리요. 성경 앞에 온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중직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이 내게 암을 낳아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목회자가 됐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래 지나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와. 왜 이 문제가 왔느냐? 이런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발견. 그래 보니까 첫째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어겼느냐? 이들이 결과적으로 왕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기름 부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옆에 나라와 서로 전쟁을 안고 지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은 왕비들 중에 가장 지금 이 왕이 좋아하는, 아방이 좋아하는 아주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사절에 나온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아방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요즘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이스라엘 옆에 큰 나라 시돈과 두로의 왕의 딸이란 말이에요. 공주. 그걸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북에 보면은 김일성, 김씨 집안이 신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상을 해놓는 겁니다. 김일성 신상.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신처럼 신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신상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녀가 되는 거예요. 신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이세벨을 따르는 여신을 따르는 그런 신녀만 400명,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 그 400명, 그의 부하로. 그래서 아세라, 그럼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세라. 그러니까 이 19절에 나오죠. 아세라 선지자. 그 말은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의 신을 섬기는 그걸 바할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이 누구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냐? 바알이 사랑하는 아내 이세벨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왕이 쉽게 말하면 치마폭에 가려버린 겁니다.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죠? 궁중에서부터 신을 섬기기 시작한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들이 하나하나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대신들한테 번지고 한국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종로로 해서 서울 수도권이 변하고 경기도가 변하고 전 나라에 이제 바알 신상들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비의 권세가 왕의 권세보다는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왕비의 이 권세가 좋다 보니까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정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디 따라갑니까? 권세 있고 많이 보이는 큰 게. 그러니 뭐 이게 결과적으로 바알신을 섬기는데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한 사람 죽어버렸어요,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애들이 자라면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신을 믿든지 너희들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게 멍 떠가지고 어디 신비주의가 맞는 건지 율법주의가 맞는 건지 그냥 따라가서 앉아있는 맹신이 맞는 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러니 거기다가 하나님이 잘되게 하겠냐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데 귀신한테 빌고 있는데 거기다 비 내리면 귀신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뭄이 오고 있는 문제가 오는 재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죽겠으면 왕까지 동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남들이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규율에 따라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이 생각과 마음에 안테나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오늘 본문 속에서 뒤에를 보시면 무슨 말이 들리는가? 한번 보세요. 자,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리가 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 안 와요. 비가 지금 오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뭘 들었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빗소리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믿음 안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저기 더운데 이거 좀 꺼주시겠습니까? 다 좀 꺼주세요. 지금 날씨가 시원한데. 오늘 설교를 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꺼주세요. 참으로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낳아준 부모를 배역을 하고 집을 나갔어. 10년이 돼도 안 들어와. 20년이 돼도 안 들어와. 등을 졌어 완전히. 그러나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잊지 못해. 부모는 저 세상 갈 때까지 그 자식을 잊지 못해. 그리고 그 자식이 못 되도록 저주하지 않아. 오늘은 밥이나 먹었는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 부모는 밥 먹을 때도 자기가 난 자식이라면 밥 먹을 때도 내 자식 밥 먹나 생각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내 신앙이 아버지와 관계가 된다. 저기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담 쌓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내 신앙이 아버지가 되면 기도도 쉽고 모든 삶이 긍정적이 되어 있고 응답받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말이에요. 왕이 왕다운 짓을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놨는데 이게 여자한테 미치고 드디어 나라가 온갖 우상의 나라가 돼서 온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놨으니 잘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 딱 보면 이 아합 왕은 안 되게 되어 있고 아합 왕 마누라도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아세라 완전히 이 이세벨도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서 결과적으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모르고 제단을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불렀어요. 다 불러놓고 지금 전부 죽고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남았냐? 17장에 보면 멀리 하나님 인도 따라 도망가서 피해서 살다 보니까 저 산속에 어디 가서 오지금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들키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 살아서 하나 딱. 그 말씀대로 보면 엘리야 혼자 살았다고 그래요. 그럼 850대 1이 섰어요. 여러분 보세요. 왕도 이쪽 편이요. 또 뭐 될래? 왕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왕도 바알신 섬기고 있는데 바알의 신전들이 어마어마한데 백성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믿겠느냐? 바알신 하나님 믿겠느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거 곧 왕한테 죽을 텐데. 왜냐? 엘리야는 이미 사형 선고 내린 사람이에요. 현상금 붙은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면 제단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 신들 앞에 850명 너희들이 모여서 너희 신과 내가 믿는 신과 서로 예배를 드리되 하늘에서 불을 떨어져서 제단을 흡양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와 나와 대결을 하자. 그래서 백성들도 모이고 850명 신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신을 여신을 섬기는 선지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이제 자기네 신 바알신한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물을 놔두고. 근데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와. 별짓을 다해. 28절 한 절만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기뢰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데 이성을 잃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굿판에 가보셨습니까?
무당들 구판에 가서 막 실리는 거 봤습니까? 돼지 세워놓고 막 둥땅둥땅 하면서 막 할 때 무당 눈동자부터 무당들 노는 거 한번 봐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짐승도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난 놀랬어요. 막 돼지 피 받은 것 같다 그냥 온전 재물, 떡, 나물 뭐 할 것이 막 밥이 뭐 섞어가지고 막 입에다 넣는데 그 돼지도 그렇게 안 먹어요. 언젠가 오래전에 영상을 여러분 틀어서 봤을 겁니다.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근데 이 보세요. 몸을 해하고 성도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 자, 그래서 응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30절 오늘 본문이 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뭘 수축했어요? 그렇죠. 제단을 먼저 수축을 해요.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다 싸면서 12돈을 쌌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근원의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지만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한 분. 저 남유다에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사마리아 성을 수도권으로 해서 섬기는 너희 하나님 둘이 아니고, 신이 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서축하면서 엘리야 망 오랜 세월이 지났다니까. 아브람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삭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시대도 그때도 지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엘리야가 뭘 잡았느냐? 엘리야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래요. 하나님 앞에 근본 뿌리, 근원의 신앙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졸 12개를 취하니, 12개를 취했습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이스라엘 이름을 어디 받았죠? 창세기 32장에서 보면 야복강가에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 말은 인본주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쉽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창세기 35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5장입니다. 자, 이때도 뭔 일이 벌어졌죠?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살인사건이 막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때 야곱입니다. 야곱이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같이 읽습니다. 2절에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신앙을 완전히 바꾸라.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위원이 됐다고 옷을 쫙 바꿔 입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새 옷을 사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에 나올 때는 여러분 거룩하지 않습니까? 옷을 깨끗이 흰 옷으로 입어라, 이런 말은 깨끗하게 입어라. 그래서 주의 종들이 옷 막 엉망으로 입어보세요. 여러분 보기 목사가 돼갖고 저러면 되겠다. 그래서 목사도 옷 때려 입고 깨끗이 입고, 전도사님들 옷을 깨끗이 입고,
헌옷이라도 아이롱질해서 깨끗이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말 머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정결하게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의복을 바꿔야 바로 자세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그가 하는 말이 10절에 보시면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너는 방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결한 마음을 거룩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의미 있게 12지파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 구원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신앙이 이렇게 돼야지. 신앙이 뭐 이건지 저건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요한복음 4장에 맹신이 된다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지. 이스라엘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자세를 다 가지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보세요.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게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말씀 붙잡았잖아. 주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냐고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놓고 여러분 제사가 제물 없는 제사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저는 교회는요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11조해라 하면 아멘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헌금 설교하면 부흥이 안 된대. 근데 설교만 하면 헌금 얘기하신 분 있어. 오지면 중직자 안수하면서도 헌금 많이 하는 중직자 되세요. 그러면서 안수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셔서 돈 얘기만 했죠, 그러다. 우리 중직자들이 장로냐, 목사 설교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 이름이 김한기 목사예요. 근데 내가 만난 분 중에 가장 선교 현장을 많이 가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요, 그분은. 해외 선교를. 그 교회 성도들이 많지만 않지만 그렇게 선교를 섬길 수 있다는 얘기는 성도들한테 경제력이 괜찮게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 따라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못 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자녀가 부자 되기 바라요? 가난하기 바라요? 맞아요. 우리 선막당 권사님이 그랬다며. 자녀가 한 달에 용돈 얼마씩 드리겠습니까? 너 11조 하냐? 나 용돈 줄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11조에서 잘 살아라 그랬다고. 저 우리 애들이 오면요 헌금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설교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언젠간 그랬다니까. 너 날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너 날 때부터 내가 11조를 못 가르쳐서 너는 큰 부자가 못 된다 그러고. 아버지 왜 내가 부자가 못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가 한 달에 100억을 벌면 10억을 헌금해야 될 텐데 1000억을 번다면 100억을 헌금해야 될 텐데 네가 록펠러처럼 돈을 번다면 정말로 11조를 정확히 한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되겠느냐 그런 설교를 했어요. 걸었더니 헌금 자세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성경 말씀해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에 쓴 저 예시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 말은 자기 농사진 것, 자기 수입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더욱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늘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은 예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한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온전히 11조를 청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들아. 그랬어.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 아들들이 잘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 손주들 너희가 바로 헌금할 수 있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게 가르쳐라.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 자녀는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노년에 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너희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라. 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 그런 말씀이 많지만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누가 꺼내줘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응? 그러니 항상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이 가르쳐서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기다 10,000원짜리 놨다고 100만원짜리 놨다고 하나님 들고 가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항상 빈손으로 오지 말라. 오직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는 10의 1조가 아니라 너의 몸 전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며 내게 산 생명을 준 자가 예수 생명이며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제물을 탁 놓고 물을 들을 때 막 붓는 거야. 도랑에 물이 흐르도록. 누가 봐도 불이 붙을 수가 없어. 불은 말라야 붙는 거지. 마른 나무에 붙는 거지. 물을 갖다 막 들을 때 붙는데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엘리야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 보십시오.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주여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제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말이요. 주여 이 종이 오직 예수만 믿는 주의 종인 것과 세계복음화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행하시옵소서. 우리 부활의 제단이 이런 제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리옵소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뭐 때문에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불이 내려야 됩니까? 이 백성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 것과 주여 아름다운 성전이 참된 복음을 증가하는 성전인 것을 주님 알게 하옵소서. 강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요,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의 종이고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으세요. 소리를 들으세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영감 있는 소리를 들으세요. 안테나를 세우시고 말이에요. 남들이 다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엘리야는 귀에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하듯이 그런 영음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불이 내려서 그 잼을 태우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해 감히 앞에서 껌을 씹을 수도 없고 앞에서 뭐 할 수도 없고 그 앞에 엎드려 이게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청와대 대통령 만들어 간 사람이 그 앞에 핸드폰 들고 문자로 헛짓을 한다든지 그 앞에 지금 대통령 만나러 간 사람이 이상한 짓 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거룩한 자신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산재물의 예배가 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흑감이 떠날 것입니다. 보세요. 30절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여호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란 뜻이 예수란 말, 예수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수아, 그건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뜻이. 자, 이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일어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라.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를 40절에 싹 쓸어버립니다. 이 말이 뭐죠? 여러분 마음에 정결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소가 돼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내 가정에 흑암 권세가 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이때 그 믿음을 가질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게 뭐죠? 기근이 심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겁니다. 신앙이 청소가 딱 되니까 듣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걸 듣는 겁니다. 내 질병이 치유될 걸 듣는 겁니다. 가문의 흑암과 저주가 떠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신앙이에요. 이제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가 다리에 꼬였다 이게 아니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 수준에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가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구름 한 점이 없어.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올 거 아닙니까? 7번을 그 말은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뭐라 했어요?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 안에 오지금은 그 하완이요 엘리야를 따르다가 가서 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겠느냐고. 하도 주의 종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보니까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입니다. 지금 44절에 7번째 이르되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만한 거. 여러분 눈꽃만한 응답이 받았으면요 그 다음 큰 응답이 와. 여러분 신앙이 요만큼 회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 율법의 안성은 복음이요 복음의 안성은 사랑이라. 여러분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내 죄된 것을, 속된 것을 십자가 보혈 앞에 회개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자, 보세요. 45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캄캄해지며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근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이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이 문제가 왔을까요? 왜 문제가 왔을까요? 믿음의 종 엘리야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들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제단이 무너질 것입니다. 20년 전 제단을 쌓을 때 각 교회마다 제단이 달랐고 북한산에는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 거라고, 수요일마다 초야 기도가 금요일이면 최다 기도가 이루어졌던 그때가 20년 후에 교회는 새벽 제단이 무너지고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무너져버리고 오직 여호와, 오직 말씀 있는 신앙들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보단 지금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모든 것은 다 발전했는데, 모든 것은 다 달되고 있는데, 머지않은 날에 어쩌면 아름다운 성전에 찬양단도 없고 반주자도 없고 두세 명을 앉혀놓고 외치는 그런 시간표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월이 지나며 문제가 생기고 바알신을 섬기게 될 때 이스라엘의 저주와 재앙이 임했듯이 우리는 미래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보시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호흡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제가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강이 회복되세요. 제가 하나 서원해 볼까요? 제가 금년에 나이가 70입니다. 저는 한 번도 1년 동안 안식일을 진짜 안식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1월 1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예배 제목이 새일, 새로운 시작이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 제가 주일 강단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3개월의 안식년, 안식월 4월 26일이 마지막입니다. 내가 1월 26일 날 수술했으니까요. 4월 26일 날 3개월 안식월이 지나고 나면 아마 내 건강은 50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보세요. 되나 안 되나를 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테니까 보세요. 분명히 말로가 아니라 보세요. 왜냐? 하나님은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교회도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만남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재단을 보면서 이번 부활재단이 의미 없는 부활재단이 아니라 여러분 영감 있는 부활재단을 쌓으세요. 영감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고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주님 이 종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갈멜산에 내렸던 이 능력의 불이 오늘 이 제단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주여 거룩한 자의 영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맥히는 자가 되게 않게 하시고 세상 문화에서 세상 것에서 아버지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가정 문제가 응답이 되게 하시고 주여 생애 영육간의 주여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증거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